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린이날에는 비가 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루 종일 이 비가 오는 그러한 괴상망측한 어린이날을 오늘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저 어린이날 노는 날이라고 애들 오고 어디를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놀고 그걸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느낌을 이런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겠죠. 좀 민감한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오늘 어린이날 왜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셨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세상이 더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시대에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 이제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정의라든지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비를 내려주셔서 더러운 것 좀 니들 씻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날을 특별히 기념해서 어린이를 주제로 한 그런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다 같이 생각 좀 해봐야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습니다. 1절에 보시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세상에서도 누가 제일 돈 많이 벌었냐? 누가 제일 출세했냐? 누가 제일 행복하냐? 이런 생각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러한 똑같은 개념으로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윗자리에 앉겠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어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제자들 속에는 나야 나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당연히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 많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런 속셈으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온 게 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냐. 내가 제일 믿음이 좋다고 껍적거리는 그 제자들에게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얼마나 그 제자들이 그 질문하고 얼굴이 빨개졌겠습니까?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제 2절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는 3절 말씀이 오늘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나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으며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어린이날 비가 오는 이유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천국 백성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물론 믿음으로 갔겠죠. 근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믿음의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면 어린아이같이 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믿음은 층이 수없이 많습니다. 인류가 70억 명이면 70억 층이 있어요. 믿음이 다 달라요. 그런데 카트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만 천국 가느냐? 어린아이같이 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의 카트라인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어린아이같이 된 게 뭐냐? 어린아이가 뭐냐?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계신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우리 푸른교회는 수없이 이 주제로 매주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들 감을 잡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품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의 속성,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마음, 이걸 담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 이거를 닮아간다는 것, 그래야지 천국 속성, 천국 백성들의 어떤 공통된 성품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카트라인을 어린아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어라. 사실은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당연히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될 수 있나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본문 속에는 두 가지의 비결이 숨겨 있습니다. 이런 걸 꿰뚫어서 찾아낼 수 있어야지만 통찰력이 있는 거죠. 성경을 제 아무리 백독하면 뭐합니까? 천독을 하면 뭐랍니까? 한 번 보더라도 이 어린아이가 되는 비결이 이 속에 숨겨 있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지만 참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비결이. 첫째, 3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돌이키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칠판에 보시면요,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스트레포라는 단어를 돌이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번역자들이. 스트레포, 성경사전, 하나님이 편찬하신 사전에 보시면요, 전환하다, 회개하다, 변하다. 이를테면은 돌이킨다는 것은 전환하다잖아요. 회개하다하고 같은 의미예요. 회개하다. 회개라는 건 변하다하고 또 같은 의미고,
그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죠. 이런 돌이켜야지만 하나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출발점에 설 수 있다. 그겁니다. 두 번째가 5절에 보시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나를 영접한다는 건 내 마음을 담는다 그 얘기죠. 어떻게 하면요. 내 이름으로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이게 세상에 지금 세상 교회에 이 말씀이 잠겨있기 때문에 결국은 풀리질 않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런 어린아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한다. 내 마음에 모셔드리려면은 그 비결이 내 이름으로. 내라는 건 여기서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름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진리의 말씀이다,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론이고요. 성경에서 이런 어린아이가 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시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나만 장관 얘기입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 같은 거겠죠.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군대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높은 거죠. 센 거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당시에는 그 중동 전역을 정복하고 통치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앞에서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황제죠. 중동을 완전히 손아귀에 쥐었던 나라가 아람이에요. 이스라엘도 물론 속국이었죠. 조공을 바치고 먹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중동을 휩쓸고 있는 나라에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니까 뭐 하늘에 나르는 하늘의 별도 따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권력자인데 전해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건 전쟁마다 이겼다 이거예요.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전부 승리로 이끈 대단한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에 예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그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능력을 받았던, 기적을 갑절이나 일으키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선보였던 엘리사가 살던 시대도, 그래서 이제 이 나만이 그 9절에 보시면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사실은 그 앞에 보면은 그 나만 장관의 집에 하녀가 있는데 이스라엘 여자였죠. 그 여자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병 고치는 훌륭한 분이 있다 하니까 자기가 점령한 나라, 쳐다도 보지 않던 나라, 그런 나라에 무슨 선지자 나무랭이가 있다는데 나만은 겸손하게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만 장관 생각에는 엘리사가 그냥 문밖 안으로 모셔서 정중하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비용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1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요.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하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에게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그게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하인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풍덩풍덩 오면 너 병나. 그러고 집에 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듯이 이 다메섹 강, 다마스쿠스 강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상류죠. 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시리아니까.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죠. 아람이 이제 수도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다메섹에다가 수도를 정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상류니까 훨씬 물이 깨끗했겠죠. 근데 저 하류, 밑에서 흐르는 물에 가서 7번 퐁당퐁당 목욕을 하려니까 열받은 거예요. 근데 그 같이 있던 종들이, 이 종들이 훌륭해요.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셨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아니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데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쁘세요. 그때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런 놀라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왜 어린아이가 중요하냐에 예화를 제공하고 계신 거죠. 자, 여기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7번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에 동관의 비유에서도 몇 번을 제가 회개해야지 되겠습니까? 이런 주제에서도 7번 하면 되겠죠? 거기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숫자예요. 하나님 숫자가 1, 3, 7, 100, 1000 이런 숫자들이 전부 하나님 숫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법이죠. 그래서 7이라는 거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7일, 제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날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이 뭡니까? 뭐 놀고 먹고 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내 삶에 임해서 내가 그야말로 천국의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죠. 그래서 7번 몸을 잠그니 온전히 잠근다. 이 요단강의 강이라는 건 말씀이죠. 물은 말씀입니다. 7번 몸을,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주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니, 이런 얘기죠. 그 살이 여전하다라는 것 칠판에 보시면요, 여전하다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회복하다, 회개하다, 새롭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원어도 아까 스트레포 보면 회개하다, 변하다, 그런 뜻이었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회복하다, 물론 문둥병, 살이 회복됐겠죠.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다. 근데 이건 영적인 메시지니까 문둥병 고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적 문둥병 고친 얘기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빼놓고는 지구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문둥병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영적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약하게 걸린 사람도 있고 세게 걸린 사람도 있고 아주 내일 모레 죽을 것처럼 그 영혼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하다, 회개할 때, 새롭게 될 때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어린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나만이라는 주인공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 나만이라는 그 히브리어 이름 단어의 뜻은요, 그 원형이 있어요. 이 나만이라는 단어에 원형이 있는데, 나만의 그 단어의 원형은 제가 일부러 쓰진 않았습니다. 나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나샤라는 원형, 나만 단어의 원형의 뜻이 버리다예요. 나만은 늘 살면서 자기 이름이 버리다예요. 버려라, 버려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네 몸을 잠가라, 그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빠질 때에 깨달은 거예요. 버릴 게 내가 있었구나. 내가 버려야지만 이 문둥병, 영적 문둥병이 낫는구나. 그러니까 이 요단강 물에 7번 빠진다는 거는 영적으로 의미하면 육을 죽이는 것.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문둥병이 낫겠습니까? 이 놀라운 메시지가 이런 어린이날의 메시지에 들어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결론입니다. 14절이 결론이죠.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 함께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게 결론이죠. 이 소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각오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성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군데만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주님의 성품이죠. 이게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다셨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여기 그 야고보서 17절에 3장 17절에 관용하고 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대표값을 가지고 있는 관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런 주님의 성품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은 그게 바로 나만처럼 문둥병 걸린 거예요. 나만은 문둥병 고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만을 우러러봐야 돼요. 왜냐? 우리는 문둥병 못 고치고 살잖아요. 영적인 문둥병을 지렁지렁 그냥 치렁치렁 온몸에다 달고 사는데 남 미워하고 관용이 어디 있어요? 관용이. 기독교는 관용의 종교예요. 자비의 종교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성품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하나 열매를 맺을 때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반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아이 날 비가 억수로 온종일 오는 이러한 날에 우리로 하여금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그런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길잡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